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랍고 경이롭게 지어진 사람. 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음산한 말씀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악한 영이 막 사람에게 드나든다 이 말이 좀 우리에게 섬찟하죠. 뭐 이렇게 우리가 봤던 공포 영화, 뭐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렇게 낯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의 영향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에게 집을 삼는다. 이건 뭐냐면 악한 영이 영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궁극적인 주인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 존재의 영토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렸죠. 창조론의 핵심이 뭐예요? 영이 물질에 선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국면을 가지고 있고 육체적인 국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국면은 뭐예요? 무언가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선신의 다스림을 받든 악신의 다스림을 받든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영적 현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스림 받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게 될 때 잠깐 일시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존재에서 노임받는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전에 저의 경험을 보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한 수련회 갔다가 막 엄청 은혜 받고 막 엄청 울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집에 이렇게 오는 교회 버스에서 그렇게 울고 그렇게 토해놨던 게 이렇게 다시 돌아온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전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그 일이 경험되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면역 주사. 여러분, 한번 면역 주사가 뭐예요?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약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면역 체계가 생겨서 다음에 그게 웬만큼 와도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은혜 면역 주사가 된 거예요. 제 안에 비슷한 정도의 은혜로는 꼼짝도 안 하는 강한 은혜 면역 체계를 갖게 된 거예요. 반대의 면역 체계죠. 웬만한 은혜가 와도 꼼짝도 안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막 어떤 나쁜 생각이 떠나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우리를 붙들던 나쁜 힘들이 떠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우리에게서 일어나던 파괴적인 어떤 패턴들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소재되고 정리되어 있는데 빈집이면 그것이 다시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어마어마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집이 비었다라는 말이 뭘 말하는 겁니까? 집이 비고 소재되어서 한번 일시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다시 이전보다 나쁜 상태가 되는, 그게 뭡니까? 어떤 종류의 집에 악한 세력이 계속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이사야서 66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 표현 보면 뭐냐면 resting pl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도요, 우리 안에 쉴 곳을 찾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할 곳을 찾으세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마태복음에서도 악한 영도 우리 안에서 거할 곳을 찾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할 곳을 찾으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어떤 심령은 하나님이 거할 만한 집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쉴 수 있고, 어떤 심령은 악한 세력이 그 안에 거할 수 있고 악한 세력이 거기에
거주할 수 있게 됩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1절 12절은 명확하게 그 기준이 뭔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6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예.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뭡니까? 너희를 여길지어다. 같이 말합시다. 너희를 여길지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기냐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기냐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기도 사역을 하고 막 상담을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난리를 치면요, 일시적으로 여러분 어떤 것이 다 깨져나갑니다. 그래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기느냐의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도돌이표예요. 이 부분은 남이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여기는 걸 누가 돕습니까? 내가 나를 여기는 건 내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악한 행동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내가 이런 정욕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일시적으로 끊어집니다. 근데 그게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강한 방식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거주합니다. 왜요? 더 깊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회개요?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는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설교하는 얘기가 뭡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의 성전을 여기지 않은 결과 그의 삶에 계속해서 정욕이 드나들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욕에 대해서 회개했을 거예요. 회개하면 좀 나아져요. 근데 또 돌아와요. 또 회개합니다. 또 돌아옵니다. 그런 문제가 안 달라진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여기는 것에 있어서 생략해버린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여 하나님 향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한 문장에는 어마어마한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갖게 된 우리 자신이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나를 진짜 나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늘로부터 난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래요. 그렇게 함으로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자존감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바로 진리에 기초한 자존감 말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새로운 방식의 자기인식, 나를 여기는 방식이 죄의 세력, 저주의 세력, 사망의 세력의 통치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진짜 영적 전쟁은 복음적 자존감을 가지는 것에서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적 자존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래서 기묘하다라는 말은요, 놀랍고 경탄스럽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놀랍고 경탄스럽다. 이 시편 기자가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어색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나를 너무 놀랍고 경탄스럽게 지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너무 잘난 척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난 척하는 건요, 자존감과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잘난 척하는 것은요, 고통스러운 자기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는 상태입니다. 진짜 자신이 별거 없다는 걸 너무 뿌리 깊이 알아요. 자신이 정말 가치가 없다는 걸 너무 뿌리 깊이 알아요. 자신이 별 볼 일 없다는 걸 너무 뿌리 깊이 알아서 그것을 느끼지 않으려고, 보상하려고 밖에서 무언가를 막 쇼오프하는 상태가 잘난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잘난 척하지 않아요. 그런 거 왜 합니까? 왜냐면 내가 나랑 너무 편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게 만드는 거에서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해피해요. 여러분, 엄마 밥 잘 먹은 아이는요, 불량식품 안 먹어요. 내가 나를 보는 방식이 명료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잘난 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히죠.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안다 이겁니다. 주께서 여기서 말하는 하신 일이 뭐예요? 나를 만드신 방식을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기가 막히게 지으셨다는 거 내가 압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누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와, 주께서 나를 진짜 놀랍고 경이롭게 지으셨습니다. 내가 그 일을 잘 압니다. 주님, 너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왜? 주께서 나를 지으신 게 너무나 경이롭고 신묘망측합니다. 내 영혼이 그걸 잘 압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진짜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요, 우리 안에 있던 묘한 유리벽이 건드려지는 거 알 겁니다. 그 유리벽이 뭔지 아세요? 거짓 겸손입니다. 거짓 겸손.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걸 못난이 신드롬이라고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못난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시편 말씀이, 하나님 나 겁나 잘났네요. 하나님 날 너무 잘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 안에 뿌리 깊이 있던 못난이 의식을 위협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정면으로 받지 않으면 도대체 만날 수 없었던 유리벽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세상에도 죽고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 뭘 말합니까? 그냥 조금 야성적으로 말하면, 또는 거칠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잘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났어요. 이보다 잘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났어요. 이보다 잘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재창조하셨어요. 이보다 어떻게 더 잘나요? 거짓 겸손은요, 그 엄청난 복음적 현실을 사실상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아주 기묘한 교만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덕당 감사합니다. 그러나 실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동의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목사님, 오늘 리바이벌 미팅에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오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존엄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거짓 겸손과 자기 비하와 못난이 의식에 잡혀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제 경험 중에 하나가 이 남아공에 있던 한 하나님의 사람이 저의 젊은 전도사 시절에 참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정말 국제적으로 유명한 분이셨고 무엇보다 엄청난 영적 역량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사역하는 이 젊은 전도사였던 저를 우연하게 만나서 저를 정말 찍어놓고 좋아하셨습니다. 수천 명의 목회자가 모이는 모임인데 그분은 그 모임에서 맨날 저를 그분 옆자리에 앉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8명, 6명, 7명 VIP들을 모아서 이 뒤에 있는 그 공간에서 라운지에서 식사를 따로 대접했는데 몇 끼니를 거기에서 그 동네에 있는 좋은 호텔의 셰프를 불러서 점심 저녁을 매일 성대하게 요리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꼭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기 그 정말 막 기란성 같은 사람도 있는데 제가 뭐라고 떠듬떠듬 영어로 말하면 아직도 그 눈빛이 잊혀지지 않아요. 이렇게 턱을 이렇게 개고 키도 한 2m 다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턱을 이렇게 개고 이렇게 들으셨어요. 아직도 그 얼굴이 저한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집회가 끝나고 이제 한국 간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앞으로 불러내요. 앞에 이 테레비 막 전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방송되는 TV였거든요. 저한테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영어로 이렇게 TV 앞에서 인사할 정도가 아니다니까 한국말로 하래요. 그 거기서 한국말 누가 알아들어요? 한국말로 인사했어요. 이게 언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 모든 존엄이 저에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한번 말씀드렸겠죠. 어디 묵어 그랬어요. 아 여기 옆에 호텔에 묵습니다니까. 우리 집에 와서 자. 야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제가 2, 3일 동안 4, 5일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은 집에 있으면서 집도 꽤 이제 공간이 좋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 입에선 호텔이 편합니다. 도망갔어요. 이게 뭐예요? 제 안에 있는 못난이 의식이 진짜 존엄이라는 것을 만나니까 알러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못나게 굴 줄 몰랐는데 엄청나게 못나게 구는 거예요. 못나게 말하고 못나게 행동하고 못난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분만 만나면 그렇게 못난 짓을 했어요. 근데 그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면 속에 있던 이전의 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그 못남이 절정에 달았을 때였어요. 그분이 그때도 목회자 컨퍼런스 때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이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현실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막 1시간 넘게 막 설교를 했는데 약간 화가 나 있는 것 같이 막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더니 막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막 설교해놓고 이 김대인 목사님 앉아있는 자리쯤 제가 앉아있는데 저를 보고 I'm talking to you 그러는 거예요. 나 당신한테 말하는 거라고 너한테 말하는 거라고. 제 안에 있던 그 못난이 의식을 향해 계속 돌진하고 부딪히고 돌진하고 핵심이 이겁니다. 회개하라 이겁니다. 너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거 회개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값없이 주어지는 존엄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 안에 부딪혀 올수록요 우리는 다른 데서 잘 올라가지 않던 못난이 의식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하기엔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니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어떤 고립과 거절의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친밀함의 기후가 가득한 곳에 가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전철에서는 괜찮아요. 왜냐면 다 고립돼 있고 다 거절하고 있거든요. 서로. 그래서 티가 안 나요. 근데 어떤 공간에 친밀함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고립과 거절이 자꾸 부각이 돼서 거기만 가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존엄의, 은혜로 인한 존엄의 선언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못난 의식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의 기회입니다. 아멘? 회개의 기회예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아무튼 한 문장으로 요약이 돼요. 못나게 굴지 말자 이겁니다. 아멘. 예. 못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못나게처럼 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에요. 못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야동을 봤던, 도박을 했던, 누굴 때렸던, 그건요 악한 영이 드나드는 문제예요. 근데 내가 나를 못나게 여기는 건 그 집을 셋업한 문제예요. 그들이 드나들게 했던 가장 근본적인 셋업은 뭐예요? 내가 나를 복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감히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가장 우리의 게으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 위에서 우리를 여기는 것에 게을렀던 것일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자꾸 정욕에 무너졌어요. 하나님, 내가 자꾸 이랬어요. 하나님, 얘야,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 너는 매일 복음 안에 너 자신을 여기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게 제일 큰 문제였다. 그것이 삶에 그것들이 드나들게 하는 문을 열어준 거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더 나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여러분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교리로 남겨져 있게 둔다면 우리의 삶은 진보하지 못합니다. 그 교리를 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못난 의식을 부서뜨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걸 어떻게 부서뜨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몸을 바꾸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아멘. 이 디모데전서 2장 9절의 이 말씀을 참 그래서 아담하다라는 말이 되게 밑도 끝도 없는 단어예요. 그죠? 아담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영적 질서에 맞게 옷차림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제가 첫 안식년 때였습니다. 뭐 개척하고 막 별의별 일을 다 통과하면서 정말 전쟁 같은 7년을 보내고 안식년을 가게 됐어요. 갑자기 안식년이 됐으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 안식년이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제 안에선 전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현실은 안식년인데 제 내면은 여전히 계속 노동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아서 제가 기도를 해야 됐어요. 하나님, 이 안식년이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저를 멈춰 세울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그런데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백화점 쇼핑을 하더라고요. 백화점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일한 데 가서 리조트룩이라 그러잖아요. 리조트룩이 뭐냐면 휴가 패션. 바지도 끈 바지, 이렇게 끈으로 묶고 이렇게 편한 바지. 그리고 윗도리도 린넨으로 된 셔츠, 이렇게 편안하고 너플거리는 셔츠. 그리고 한동안 제가 의도적으로 수염도 안 깎았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휴가에 있다는 사실을
제 안에 웅변해서 제 안을 그 사실에게 맞추는 방법을 선택할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신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고전적인 상담학이나 심리학은, 치료학은, 인간 치료는 이런 겁니다. 인간의 의식을 바꾸면 인간이 몸으로 사는 생활 방식이 바꾼다 이겁니다. 근데 21세기에 넘어오면서 이게 하향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을 바꾸면 생활이 바뀐다, 몸이 바뀐다. 그러니까 하향식이에요, 하향식. 근데 21세기에 넘어오면서 상향식 방법이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상향식이 뭐냐면 몸을 바꾸면 의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종류의 생각과 의식과 에너지가 너무 강력할 때는 몸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적절한 수준의 상처거나 적절한 수준의 기억이면 의식을 바꾸면 생활 방식이 바뀌어요. 근데 그게 아주 강한 방식이면 상향식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몸부터 바꿔야 정신이 바뀐다는 겁니다. 제 안에 계속해서 달리는 정신은요, 보통 강한 에너지가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멈추려면요, 제 몸을 바꿔야 됐어요. 리조트룩을 입고 수염도 좀 기르고 거울을 볼 때마다 와, 내가 안식 중이구나. 점점 제 내면이 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돌아보니 그게 상향식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못난이 의식은요, 보통 강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 듣고 찬양하고 그러면 좀 흔들려요.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못난이 의식은 그 자리에 돌아옵니다. 그만큼 강합니다. 아담하게 입으며란 말은요, 내게 있는 영적 질서에 걸맞게 자신을 다스려 입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는 겁니다. 진리에 맞게 우리의 육체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성도님이 굉장히 복음 안에서 영적인 돌파가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주님 깊이 만나고 막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딱 봤는데, 제가 그 성도님한테 그랬어요. 성도님 진짜 잘생겼네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잘생긴지 몰랐어요, 제가. 근데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자기를 다스린 거예요. 자기 몸을 관리한 거예요. 이게 복음적 자존감이 그 안에 웅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넌 하나님의 아들이다. 넌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넌 존엄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경이 높고 찬란하게 지었다. 이 진리가 그의 몸을 통해 웅변하도록 자신을 다스린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자신을 다스리고 차림도 달라지고 몸도 더 핏해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오, 잘생긴 거예요. 잘생겼다는 게 이목구비가 또렷하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네요, 진짜 잘생겼네요. 여러분도 다 되게 잘생겼어요. 근데 그 잘생김을 캐내셔야 돼요. 아담하셔야 돼요. 정말 뜬금없는 단어죠. 아담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 여러분의 영적 본질에 맞게 여러분의 몸을 관리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을 다스리셔야 돼요. 놀랍게도요, 이 자존감을 얘기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몸이
그 자존감에 맞게 다스려질 때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적 진리에 맞게 관리될 때 그 몸이 우리의 의식에다 웅변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널 지으셨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네 안에 사신다. 너 하늘부터 난 자다. 아멘. 여러 번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회개하고 주님 깊게 만나는 시간을 통과할 때 정말 의외의 감동이 왔어요. 기도하는데 아들아, 어깨를 펴고 허리를 펴고 나의 아들답게 걸어라. 그리고 말할 때 배부터 소리를 끌어올려서 말해라. 물론 이게 뭐 이렇게 막 소리로 들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에 어울리는 자기 운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자세를 바꾸고 가슴을 펴고 말할 때도요, 옹얼거리지 않고, 이런 말도요, 자기 입속에서 옹얼옹얼해서 못 알아듣게 말했어요. 말을 뱉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뱉어내고 막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말을 뱉어내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세도 바꾸고요. 왜냐하면 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몸에 기숙하고 있던 못난이 의식들이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구부정하게 지내면서 못난이 의식을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웅얼웅얼하면서 못난이 의식을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나를 방치함으로 못난이 의식을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몸 곳곳에 기숙한 못난이 의식들을 하나씩 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너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묻습니다. 성경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거하십니다. 우리 안에요, 몸 안에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는 내 몸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의식이 바뀝니다. 여러분, 교묘하게 우리 안에 기숙했던 자기 비하와 자기 방치와 자기 혐오들이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에서 깨어지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로 나의 몸을 다스리는 것은 나에 대한 의식을 바꾸는 가장 첫 번째 단추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은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부정하는 것만큼 부정적인 감정의 희생자가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요, 부정적인 감정에 다스려지는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자기를 내던지는 것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건 착각하는 게 아니라 악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기인식, 내가 누구인지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내가 누구인지를 바꿔가는 인식을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요,
자신의 감정에 다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부정적 감정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난 후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엄청난 수치감입니다. 열패감입니다. 무력감입니다. 무가치감입니다. 자존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에서 진정한 자기 존재감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요, 여러분 못난이 의식과 여러분이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건 정확하게 정배려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허락하는 만큼 여러분은 여러분을 못나게 여기게 되고요, 여러분을 못나게 여기는 만큼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다스려질 겁니다. 바꿔 말해서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존엄하게 여기는 만큼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만큼 여러분 스스로의 존엄이 점점 더 여러분 안에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남들에게뿐만 아니라 내가 내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만큼 나도 나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잘 뜯어보시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신임하신다는 의미는요, 굉장히 오할 이상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역량과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다윗을 신임하셨을까요? 시편을 보십시오. 그가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려가기 위한 몸부림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인정하고 대면하지만 마침내 그것을 다스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시편에는요, 자기가 골리앗 죽인 얘기 안 나옵니다. 시편에는요, 자기가 사울왕 이긴 얘기 안 나옵니다. 시편에는요, 자기 정적들을 제기한 얘기 안 나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하나 대면하고 다스려가는 다윗의 내적 여정이 가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정 속에 다윗을 신뢰하셨습니다.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화를 내어도, 여러분 화나세요? 여러분 무서우세요? 여러분 거절감 느끼세요? 여러분 불안하세요? 우리 모두 그래요, 그죠?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다시 말해 뭐예요?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거점을 주지 마라. 다시 말해, 마귀가 우리의 삶을 떠돌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틈을 보고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그 틈이 뭐가 된다고요?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오버테이크, 다스리는 순간 마귀는 그 순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내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을 내줄 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파괴하는 행동과 말을 하게 됩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부르심을 파괴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가져온 하나님의 기회와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체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순간들은요, 현저하게 드러나 있는 파괴로 그렇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게 그거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게 그거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합니까? 부정적인 쪽에서 사로잡혀 있을 땐 이거저거 볼 수가 없어요. 이거저거 따지지 못합니다. 불이 꺼져버려요. 불이 꺼지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똥인지 된장인지 볼 수가 없어요. 불이 꺼지면 해골에 담긴 물인지 생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당장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면 벌컥벌컥 마셔버리고, 당장의 부정적인 감정을 배설할 수 있는 방법이면 똥이든 된장이든 가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잠언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성을 빼앗고 싶냐? 성을 빼앗는 자가 되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다스리는 게 뭐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와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면 우리가 그렇게 정복하려고 했던 성을 향해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공급되고 있는 현장을 발견하게 되고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돕고 있는 자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성을 무너뜨리도록 열린 기회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밖에 있는 성이고 자시고 도로 온 사람이 자시고 무기를 공급 자시고 주어진 기회고 뭐고 다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다스리는 동안 내 삶은 파괴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향한 질투와 비교 의식에 시달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질투와 비교 의식 가져보셨어요? 네, 나 몰라 그럴 수가 없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렸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먼저 뭐예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님 인식하게 하십니다. 봐라, 지금 널 다스리려고 한다. 그가 너를 원한다. 그 뒤에 죄를 말합니다. 악한 영이 너를 원한다. 질투가 하고 열등감이 확 오는데 이게 뭐예요? 그냥 감정이 아니고 뭐예요? 그 뒤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를 원한다. 너 이거 다스려야 돼. 명령입니다, 여러분. 난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해요? 그게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순간인 거 알면 어떻게 난 못한다고 말합니까? 이게 뭐예요? 말씀드렸죠. 못난이 의식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없다는 무력감과 쌍둥이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못난이 의식의 무서움은요, 내가 나의 감정을 다스릴 수 없다는 의식과 쌍둥이입니다. 가인은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릴 수 없다는 무력감을 가진 존재였어요. 너 그거 다스려! 하나님 말씀하신데 그 말에 이거 어떻게 다스려? 그리고 그게 그를 다스리도록 내어주었어요. 가인에게 그것은 질투였고 비교의식이었고 열등감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에 삶의 성패와 부르심과 관계와 철로 역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임을 여러분 안다면요, 여러분 쉽게 그것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못난 짓이에요. 거기서 쉽게 못난 짓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부관계가 못난 짓 속에서 망가집니까? 얼마나 많은 양육의 현장들이 못난 짓 속에서 무너집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와 셀과 공동체들이 못난 짓 속에서 파괴됩니까? 그게 뭐예요? 부정적인 감정에 에라 모르겠다, 날 가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려라. 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다스려라. 바꿔 말할까요? 너 못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다스려라. 다시 말해보면 너 그 정도 잘났다 이겁니다. 삶에 대한 그 정도 통제력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한 번에 안 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day by day, step by step 우린 걸 다스리는 걸 배워가야 합니다. 심리학이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담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스려라. Yes, sir. 아멘.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가질 때 죽이고 빼앗지라고 빼앗고 도적질하는 세력이 그 순간을 통해 열린 문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었죠. 제 아내랑 휴가를 갔었는데 뭐가 안 맞았어요, 의견이. 툭탁툭탁툭탁툭탁. 근데 막 저도 부정적인 감정이 막 올라오고 제 아내도 올라오고 막 문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근데 제 마음에 진짜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너 한마디만 더 하면 네 결혼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다. 우와, 그 감정이 제 입을 갖게 하고 싶어요. 막 그 감정에 조금 더 놀아나고 싶어요. 에라 모르겠다. 이게 뭐예요? 못난이 의식이에요. 응? 너가 내 입을 가질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나를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 향해 산 자로 여기는 거예요. 난 하늘로부터 났다라는 말은 교리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나를 멈춰 세우게 하는 힘입니다. 난 하늘로부터 났다. 아멘? 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자지 다스려진 자가 아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리라.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상담학적으로는 너무 잔인한 말이에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눌려서 침륜에 빠지면 하나님 우리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이건 엎어진 사람 발로 밟는 것 같은 얘기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못 말하면 부정적인 감정에 길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조련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인은요 오랫동안 질투와 열등감에 조련당했어요. 여러분,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여러분을 조련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주님, 내가 이것을 다스리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그걸 토설하고 그것을 다스려가기 위한 싸움을 계속할수록 마침내 그가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내적 영토가 넓어졌던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시편을 엄청나게 많이 쓴 거예요. 그 연료를 사용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시편을 쓰고 영적 성장과 영적 여정을 그 부정적인 감정이란 연료를 사용해서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나는 열등감의 밥입니다. 나는 두려움의 밥입니다. 나는 미움의 밥입니다. 미움아 날 가져라. 분노야 나를 가져라. 열등감아 나를 가져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I don't like it. 아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영혼이란 말이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푸시케가 뭐냐면 인간의 소울, 인간의 내적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되찾아야 돼요.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이것을 건져내야 됩니다. 리딤, 건져낸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에게 질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회한이 있습니다. 후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곳에 있지만 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아멘. 왜요? 우린 못난 이들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못난이세요? 전 아니에요. 너무 비겁했나요? 여러분 못난이세요? 못난이가 아니라면 뭐예요?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말합시다. 못난 짓 하지 마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곳, 너는 너의 얼굴을 도우시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을 부정적인 감정에서 다시 불러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조련되시잖아요. 그럼 파블로프에게 아시죠? 종치고 밥 주고 종치고 밥 주고 종치고 밥 주다 보면 종만 치면 개가 침이 줄줄줄줄 나와요. 그런 것처럼요, 부정적인 감이 뜨면 길들여져요. 새로 길들이셔야 돼요. 새로 길들이셔야 돼요.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영적 침체에 대해 쓴 글을 참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거기에 막 디프레스되고 이렇게 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영적 침륜은 여기서 온다. 찾아오는 부정적인 감정이 당신에게 말하도록 오랫동안 내버려둔 결과이다. 당신이 그 부정적인 감정에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와우. 열등감이 오잖아요. 열등감아,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노랗게 짓지 않으셨느냐? 아멘? 다스리는 거예요.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냐? 우리가 어찌 용서치 않은 가운데 살겠냐? 용서치 않는 마음아, 우리가 말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절감이 와서 말해요. 야, 나 너 무시하는 거야. 너를 하찮게 여기는 거야. 거절감아, 네가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거절을 느끼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 아니냐? 그리스도의 형제자매 아니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시냐? 두려움에서 말해요. 네 인생 끝났다. 넌 여기까지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일 일로 인해 압박을 그렇게까지 느끼느냐?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뜨지 않냐?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내 영혼아, 오늘 주신 은혜에 집중하자. 오늘 주신 은혜에 집중하고, 내 영혼아, 오늘 주신 은혜와 손을 잡고 걷다 보면 내일 주신 은혜는 또 내일 주신 은혜로, 내일의 문제는 내일 주신 은혜로 풀 수 있다. 내일은 우리 아니다. 지금 내일은 오늘 주신 은혜에 집중하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존엄성은요, 그렇게 해서 확장돼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한테 말합시다. 못나게 살지 맙시다. 네? 오케이? 스탑. 스탑. 못나게 살지 마십시다. 우리 영혼에 말합시다. 못나게 살지 마라. 파블로프의 개가 되지 마세요. 거절의 기흑자만 느껴도 날 가져라. 두려움의 디귿자만 보여도 침이 절절절절 나오고 꼬리치면서. 조련당하지 마세요. 조련하세요. 아멘. 그런 그 감정들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말할 입이 막혀요. 그 감정이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말하는 입이 막힙니다. 그 감정이 여러분의 셀리더에 대해서 하는 말이 막힙니다. 그 감정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입을 막아야 됩니다. 그 감정이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는 입을 막아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의 선지자가 돼서 마음대로 떠들도록 두면 신뢰를 잃기 시작하고요. 나도 나를 믿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신임도 우리에게 머물 수가 없어요. So true. It's so true. 못난 이 의식은 안녕.
여러분 제 말 잘 듣고 믿으세요. 여러분 잘난 사람들이에요. 마침내 여러분 그거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조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파블로프의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실 거예요. 그 나를 조련해온 감정을 여러분이 조련해내기 시작할 때 그놈 아이는 어마어마한 삶의 가능성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놈 아이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보게 될 겁니다. 그놈 아이 만나지는 어마어마한 은인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여러분 먹어 치움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시는 것들에 대해 구경도 못할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세요. 여러분 잘 풀리고 싶으세요? 부정적인 감정부터 다스리세요. 그 일에 부지런하세요. 이것도 뭐예요? 마음의 근육이에요. 아멘. 마음의 근육이 5kg짜리 부정적인 감정도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 그냥 두잖아요. 마음이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5kg짜리 들고 15kg짜리 들고 50kg짜리 들고 점점 마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영어로 big heart. 마음이 크다는 거 오지랖이 넓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정말 큰 마음을 가졌어. 막 여기저기 오지랖 떤다는 게 아니에요. 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삶의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내구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설교가 별로 인기가 없는 설교 같은데 전 너무 좋아요. 내 영혼아 어째요 내 안에서. 마지막으로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능력 안에서 능력 주시는 분을 고백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 우리가 너무 많이 읽었는데 우리의 무능력과 불가능과 무기력의 현장에선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여러분 자존감에 굉장히 중요한 뿌리가 있어요. 자기 효능감이라 그래요. 자기 효능감. 내가 무언가를 쳐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만큼 자기 존재감이 좋아집니다. 소위 말해 자존감의 가장 근본은 이거예요. 정말 내가 어떤 기준으로 나를 받아들이는가? 이건 진리에 관한 거예요. 그럼 그 진리에 기초한 정말 자기 존재감, 다시 말해 못난이 신드롬이 깨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그 진리 안에서 다스려가고, 첫 번째로는 내 몸을 다스리고 진리로,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진리로 다스리고, 마지막으로 내 삶의 과업들과 무능력과 무기력의 자리들을 그 진리로 다스리면서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야 돼요. 자기 효능감이 뭐냐면 와 내가 해내는구나, 이거 되는구나. 자기 효능감이 쌓이면 더 큰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근간이 돼요. 나 저거 할 수 있어. 그거 쌓이면 더 큰 걸 도전할 수 있게 돼요. 나 저거 쌓일 수 있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정확한 단어를 쓰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가재가 그걸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가재가 처음 싸울 때 막 싸운대요. 가재끼리 만나서 영토 싸움을 하는데 지잖아요. 지면 호르몬이 다른 게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가재
이 집게가 내려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이기면 호르몬이 막 올라오면서 집게가 커진대요. 이 집게를 이렇게 들고 다닌대요. 그리고 다음 놈 만나잖아요. 이놈은 알아요. 이놈을 알아요. 이놈은 이놈을 알아요. 그 전적이 다 쌓여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번 한 번 만나는 삶의 태스크는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 한 번 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그걸 한 번 포기할 때 여러분 영혼의 흔적이 남아요. 야, 이 못난 놈아. 야, 이 무능한 놈아. 거기 한 번 넘을 때마다 뭐가 돼요? 점점 올라가요. 가지 안에 호르몬이 공급되는 거 더 강하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여러분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최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여기까지인데 그걸 넘어서는 요 정도의 태스크를 만나게 하세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갭이에요. 이해하세요?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내게 능력 주신 자가 필요 없어요. 내 능력 안에 할 수 있어요. 이게 있어야 내게 능력 주신 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럼 내게 능력 주신 자를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고백하면 그만큼 영토가 넓어져요. 그만큼 여러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만큼을 만나요. 그러면 여기서 난 할 수 있어가 아니고 난 못해가 와요. 거기 난 못해하고 마침표면 여러분 거기까지예요. 난 못해. 그런데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어. 그럼 뭐예요? 이만큼이 뭐예요? 부르짖음이 돼요. 도와주세요. 저는 사람들이 문제 생기면 기도하는 거 너무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 좋다고 생각해요. 문제 생기면 기도하세요. 그 순간이 뭐예요?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 이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워야 되는 순간이에요. 가지에 호르몬이 나오듯이 내 안에 기름 부음이 터져야 되는 순간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를 가동시켜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거는 내가 못해의 순간이 아니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라고 말해야 될 순간이에요. 그럼 그게 쌓이면서 내 자기이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에게 굉장히 자기 효능감에 장애를 줬던 일들이 있어요. 제가 삼형제거든요. 삼형제니까 스포츠를 되게 좋아해요. 형들이. 근데 또 스포츠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리고 아직 몸의 발달도 어렸기 때문에 야구를 하면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뭐 농구해도 엉망이고 계속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포츠에서 계속 이렇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스포츠를 다시 시작했거든요. 하나씩 이 운동 해보고 저 운동 해보고. 나중에 PT가 저를 가리키면서 그러더라고요. 소질이 있다는 거예요. 어우, 신선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하는 스포츠에 김영익 목사님 끌어들였는데 김영익 목사님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훨씬 잘하더라고요. 제가 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저 운동 잘해요. 운동 못하던 저는 과거에 운동 잘해요. 저 신체 능력 좋아요. 저 운동 신경 저 있어요. 저 몸 쓸 줄 알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한번 어디에 갇히면요, 난 못해 갇히면요, 평생 거기에 갇혀서 못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걸로 바꾸셔야 돼. 내게 능력 주신 자요. 아멘. 거기서 부르짖음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의 공간을 부르짖음으로 사용할 것인지 무력감으로 채울 것인지 It's your choice. 그만큼 여러분은 못난이 의식에 장악될 수 있어요. 난 못해. 나는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해. 나는 내게 주어진 태스크를 감당하지 못해. 나는 바보야. 난 못났어. 어쩌면 그 나쁜 사이클 속에 있었던 한 저의 영혼의 부분을
그때 남아공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 부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야,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This man of God, 이 하나님의 사람은 뭐, 누구 저 사람? 근데 This man of God, 저요?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의 연수함을 업수히 여김 받지 말고. 디모데전서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제 젊었을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의 수가 업수히 여김을 받지 말아라. 그건 남과 싸우라는 게 나 무시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내 안에 못난이 의식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이사벨 스콜라스 목사님이 하셨던 되게 가슴 아픈 말이 기억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겸손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 겸손이 지나쳐 거짓 겸손도 일부 자리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각 사람을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라고 말했던 그 문장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3, 4, 5년 전에. 거짓 겸손을 좀 더 명료하게 바뀌면 못난이 의식입니다. 여러분은 새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난 자입니다.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더 잘날 수 없는 방식으로 잘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몸을 다스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감정 다스리십시오. 불가능의 순간을 내게 능력 주신 자를 만나는 자리로 만드십시오. 거룩한 자기 효능감이 여러분 안에 시작되게 하십시오. 제가 사역하던 자리에 아마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 좀 이 자리를 메우세요.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어마어마한 성장이 올 거예요. 또 여러분도 어떤 부분에 도전이 될 만한 태스크가 올 거예요. 나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럼 여러분이 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신 자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이번에 성장하겠습니다.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자의식이 확대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얘기합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스스로 업수히 여김을 받아들이지 말며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날마다 진보하라. 아멘. 여러분 안에 영혼의 가제는 어떤 형태인가요? 여러분 삶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불가능과 못난이 의식에 가제가 오면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매일 승리의 전적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스텝 바이 스텝. 할렐루야. 매일 승리의 전적을 쌓으세요. 그것들이 쌓여 여러분의 부르심이 되고, 그것들이 쌓여 여러분의 미래가 되고, 그것들이 쌓여 여러분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